우리는 그토록 잊고 싶잖아요. 그토록 잊고 싶죠. 이유가 뭡니까? 있음과 없음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한 발짝도 더 나가서 이걸 철저하게 오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린 있음에 그렇게 절절히 온 생명을 다 바쳐서 내 인생이 먹칠이 되도록 그 유에 빠져서 유를 가지고 아무리 허덕이고 노력하고 애써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건 어느 도단의 입정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그 설교 이런상 소문 5번째. 이 설교가 사실 저희가 굉장히 이제 좀 이런상 소문을 할 때마다 긴장이 돼요. 잘못해서 폭망할지 아니면 뭔가 새로운 메시지를 드릴 수 있을지 모른다 안다를 떠나서 이걸 그냥 화두로 툭 던지고 끝내면 참 쉬운데 그렇게 화두를 툭 던지는 것은 마치 어린 그 새에게 큰 독수리 어미가 통째로 못 삼킬 이렇게 고기를 던지는 것 같아서 그걸 이제 발기발기 찢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새들이 잘 삼킬 수 있도록 새끼 새가 물론 이제 우리 새끼 새가 아니지만 이제 그 너무나 툭 던져져 있는 우리 이런상 서문 한번 제 방식대로 한번 이렇게 가리를 타볼까 이렇게 시도한 것이 오늘 5번째입니다. 이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그 지방에서도 이렇게 교무님들도 전화가 막 와요. 막 질문도 들어오고 그런데 그 많은 질문 중에 핵심 하나가 도대체 우리 성품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서 오랫동안 몇십 년을 원불교를 다니면서 이 이론상 서문을 공부하지만 아직 그게 분명하지 않다. 그래서 어찌 보면 오늘이 그전에는 이제 사실 워밍업이고 처음 이론상 서문 내용을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중생의 속성이 그 막 잊고 싶다. 간절하게 절절하게 악착같이 잊고 싶다. 그 내가 마음대로 있어질 수 없으니까 있음을 확인하고 싶다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그게 이제 중생의 유에 떨어진 중생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렇든 말든 간에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나는 이 세상에 이렇게 있고 싶고 만일에 지금 내 눈앞에서 모든 죽어가는 사람들처럼 죽어간다면 그러면 다시 나고 싶다. 이렇게 그 있음이 지금 끊어지더라도 다음에 꼭 그대로 이대로 이어져서 혹은 더 좋게 이어져서 그 있음을 나는 이 세상에서 향유하고 살고 싶다. 이게 이제 중생들의 욕망이죠. 그죠? 근데 우리가 다 있고 싶다라고 하는 데는 이게 그 없음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없음에 대해서 없음이 무엇인지 있음이 무엇인지 생각도 해보지 않고 좌우지간에 있고 싶다로 마치 이렇게 뭡니까 이 사자에 쫓기는 목장의 소처럼 몰려서 쫓겨다니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렇게 유에 어디가 유일까 어디를 가면 살까 그렇게 몰려다니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오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보다 먼저 이론상 소문 첫 번째에 이론은 어느 도단의 입정처예요.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 성품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확연하게 지금 내가 있음을 이렇게 느끼고 절절히 느끼고 있는데 경계를 대할 때마다 더 강하게 느끼고 내 몸을 내가 느낄 때마다 강하게 느끼고 해서 내가 있음을 나는 뭘 통해서 느끼냐? 육체와 내 눈앞에 경험하는 것들을 통해서 나는 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있음을 우리는 그 눈앞의 경험과 내 몸에 느껴지는 감각들로 그 있음을 절절하게 사실은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있음은
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확연하게 있어도 여기에서 우리는 안심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오늘 해결될까요? 네. 기대를 안 하시는 분들은 혹시 조금의 기대를 놔두시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이 어느 도단의 입점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있음을 놓자 이 말씀이죠. 내가 느끼는 방식으로 은이라는 말은요 생각이 정리돼서 말로 나오는 거죠. 그게 은이잖아요. 그죠? 어도 똑같은 것이고 그 길이 끊어졌다. 그럼 이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알던 방식에 있으면 이제 좀 놓자. 그걸 가지고는 갈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앞에 이 철교가 끊어졌는데 뒤에서 계속 밀면 어떻게 해요? 길이 없는데 계속 가면 빠져 죽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는 방식으로는 아무리 있고자 하더라도 있을 수가 없어. 그건 빠져 죽는 길입니다. 그죠? 대종사님께서 선언하셨단 말이에요. 언어와 말의 길이, 글자의 길이 끊어졌다. 그래서 이 길로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입정이라는 말을 제가 살짝 말씀드렸는데 그 자세한 설명을 시간이 없어서 못 드렸는데요. 입정이라는 건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원래 우리 교전에서 보면 정에 들어간다입니다. 정에 들어간다. 정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대종사님께서 표현하신 입정이라는 말은 절에서 쓰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처음에는 이 글에 매달려서 몹시 고민을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입정이라는 말이 정으로 들어간다 해도 되고 제가 여기 회보에 써놨죠. 정을 세운다 해도 되고 이 말을 어떤 말을 해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죄송합니다. 고요에 들어간다. 이 고요함으로 들어간다. 번뇌와 망상과 그 있음에 대한 집착과 생각이 일어남을 멈추고 그 텅 빈 아무것도 없음에 스스로 침잠에 들어간다. 이것이 다 사실은 입정과 같은 글자는 다르지만 뜻은 같습니다. 선정을 할 때 고요로 들어가죠. 고요로 들어가되 성성하게 아는 것들은 있어요. 그죠? 아니 고요로 들어가도 자는 건 아니잖아요. 고요해도 다 느끼죠. 조용히 관찰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랍니까? 그 사람이 더 무섭잖아요. 그죠? 앞에서 떠드는 사람보다 뒤에서 가만히 똑바로 보고 있는 사람이 제일 무섭잖아요. 제가 우리 유치원 할 때 앞에서 막 칭찬하거나 앞에서 욕하거나 이런 엄마들을 사실은 그 교사들은 겁을 내요. 근데 내가 항상 하는 말이 그런 사람은 겁낼 게 없다. 자기 미천 다 드러난 사람들이야. 딱 숨어서 가만히 선생님을 관조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선생님이 어디까지를 보고 있는지 모르잖아. 그 사람이 제일 무섭지. 그렇게 해도요, 당장 선생님들은 앞에서 입으로 다다다다닥 하는 사람이 더 무섭죠. 근데 사실 살아보면 보는 사람이 무섭잖아요. 그렇죠? 우리가요, 본다라는 게 사실은 가장 강력한 일입니다. 정에 들어갔다 해서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정으로 들어갈수록 잘 보인단 말이에요. 내가 막 떠들고 주장을 할 때는 주장에 빠져 있어요. 소위 경계에 빠져 있다고. 그런데 그 경계를 놓고 내 경계를 놓은 사람들은 다른 경계가 보이는 거고 다른 사람들의 경계도 놓아버린 사람은 그 성성함 가운데 침잠해서 온전함을 유지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제일 무섭죠. 그래서 언어, 이 소위 언어라는 것은 상념과 분별과 시비와 이런 어떤 생각들을 멈추고 정에 들어갔다. 그 말. 그렇게 해야 어디요? 이루는 그 길이 있다. 언어의 길이 끊어진 곳. 그것이 이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말과 글이 드러나면 그건 말과 글이지 우리의 마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말고 이렇게 거울에 무엇이 비쳤을 때는 거울에 비친 건 그림자지 거울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비치고 텅 비었을 때 모든 걸 비출 태세가 딱 되어 있는
이게 진짜 거울이죠. 그죠? 예. 뭔가 비치면 우리는 그걸로 거울이라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거울 맞죠. 그러나 사람들이도요, 그 형상, 그 비친 그림자에 빠지기 때문에 그 그림자를 가지고 거울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경계가 나타나기만 하면 싹 다 볼 수 있어. 그렇지만 현재 안 보고 다 놓고 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이 청정하게 깨어있는 이걸 우리가 뭐랍니까? 나다. 그걸 이론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될 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안 되고 싶어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거울에 경계 안 나타나면 누가 경계를 드러내겠어요? 왜 그대로 거울 뿐인 거죠. 그래서 일편영대 거울이다. 이렇게 하죠. 우리 노래 있잖아요. 그죠? 네. 우리 마음이 이런 겁니다. 한순간이라도 경계를 비치지 않는 나라는 건 없어요. 반드시 경계를 비추고 있고 경계를 안 비칠 때 우리는요. 경계에 너무 익숙하고 거기 취해 있기 때문에 자버린다고. 마치 마약에 취한 사람이 마약이 없으면 마약을 찾아서 헤매다가 마약이 없으면 삶이 아닌 것 같고 다시 마약에 취해야 사는 것 같은 이런 것처럼 경계가 내게 없으면 내가 없는 줄로 아는 우리 정신이 중생의 습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지만 맨정신의 사람이 보면 마약에 안 취했을 때가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부처님들은 우리가 경계 없을 때 진실로 네 마음이 온전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기는 아니래. 마약에 취한 사람이 마약이 끊어졌을 때가 네가 바른 정신이라고 말을 해줘도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마약에 취해야 내가 정상이라는 거죠. 중생도 그래요. 경계가 있을 때 내가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경계가 있어서 업을 짓고 업을 받고 업과 얽혀서 이 뭡니까 생로병사 성주계공의 일들을 막 엮어갈 때 나로서의 보람을 느낀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만 그건 뭐예요? 업에 얽혀서 업이 돌아감이지 내가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이런 느낌 아시겠죠? 예. 이 제가 말을 잘 못해서 이해가 안 되시면 이 유튜브를 자꾸 돌려보세요. 그렇게 해서 제가 그러니까 말할 줄 모르니까 제가 여러 번 말을 하는데 자꾸 얽히고 설키는데 여러분 돌아보시면 이 말할 줄 모르는 사람의 보니까 좀 보일 겁니다. 예, 그렇게 보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러든 저러든마다 경계가 나타날 때마다 틀림없이 나타나서 확연히 경계를 보고 업이 나타날 때마다 업과 반드시 만나서 새로운 업을 짓는 내가 한때도 잠시 오차도 없이 착착착 나타나서 우리의 업을 여실히 지어가는 이 나가 언제든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 내가 있긴 있구나. 뭔가 아직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확실히 딱 이렇게 채잡을 수는 없지만 뭐가 있긴 있다. 이게 있는 줄 언제 아냐? 경계 나타날 때마다 내가 아니까 내가 이게 좀 바보 같거나 어리버리하거나 이렇지 않구나. 이 정도는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의 역력하게 경계마다 응하고 보응하고 비치는 이 맑은 영대를 가진 우리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확연히 느끼셔야 되는데 문제는요. 우리는 마약에 취해야 제정신이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에 나가지고는 만족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그런 방식 말고 그죠? 이 나무 기둥처럼 돌덩이처럼 뚝 이렇게 눈앞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경계가 없으면 없고 경계가 있으면 나타났다가 이게 있는지 뭘지 모르되 나타났는데도 경계처럼 나타나고 경계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 속에 뭐가 나지? 이렇게 확인할 수 없는 나 가지고는 뭔가 불안하죠. 마치 마약의 금단 현상이 나타난 것처럼 이런 나 말고 뭔가 내가 확연한 나를 내가 갖고 싶어. 그렇게 해서 유무로 빠져들어갑니다. 그죠? 이렇게 있음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론은 어느 도단의 입정처라는 걸 딱 그 한마디로 끝났는데 거기서 이해가 안 되니까 다시 어떻게 해요? 유무 초월의 생사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많은 교무들도 저희 후배들이 전화가 많이 왔어요. 유무를 좀 설명해 주시면 안 되나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유. 자,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린 돈이 무지무지 필요해요. 그러면 돈을 어떻게 해요? 예, 제가 이 술에다 가득 싣고, 그죠? 술에 가득 싣고, 내지는 제가 그 중국의 뭐 부패한 관리를 보니까 달러가 1톤 트럭 4대 분량이 들어있다고 그러죠. 그것도 엄청나죠. 100달러짜리가 트럭, 1톤 트럭에 4대 분량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 참 좋겠죠. 이렇게, 이 정도 있어야 유라고 하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목마른 사람이 물이 있을 때 물이 가득 물 마셔주면 좋겠어요. 물에 빠져 죽어요. 돈이 가득 와요. 그럼 돈에 빠져 죽습니다. 그죠? 뭐든지 그 있음이 사실은 절대적이 되면 우리는 거기 빠져 죽습니다. 살아날 수가 없어요. 옛날에 말이에요. 장에서 뭘 사러 가려면 이 쌀을 한 짐 짊어지고 장에까지 10리를 걸어가서 20리를 가서 그 쌀을 주고 필요한 걸 사왔죠. 있으면 이렇게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때요? 있음을 좀 줄여보자. 내가 필요할 때는 있고 필요 없을 때는 없는, 그렇게 좀 안 될까? 그래서 우리가 뭘 만들었어요? 소위 캐시를 만들었습니다. 그죠? 네, 처음에 엽전 만들 때 엽전도 불편하잖아요. 전대를 차고 허리에다가 막, 그것도 이 혼자 못 차고 하니까 종을, 노자를 이렇게 해가지고 종을 시켜서 말에 태워서 불편하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게 이제는 현금, 현찰로 바뀌었어요. 종이돈으로. 자, 있음이 양이 줄어드니까 참 좋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몇백 년을 썼습니다. 100년 넘게 썼죠. 우리나라만 해도. 근데 그것도 불편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카드를 만들었어요. 카드. 그죠? 간단하잖아요. 카드.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데 줄지도 늘지도 않아. 근데 필요할 때마다 착착 있음이 나타나요. 그죠? 좋잖아요. 카드가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들은요, 카드를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돈 그거 쓰기 귀찮고, 또 잔돈 받기도 그렇고, 남이 만졌던 뭐 더러운 어떤 이런 느낌도 있고, 별로 안 좋아하죠. 그래서 카드 좋지 않습니까? 카드 한 장이면 최고죠. 예. 근데 말이에요. 카드도 잃어버리잖아요. 누가 막 카피해가지고 딴 데서 썼다 그러고 막 이렇게. 해외에서 막, 그죠? 지출됐다고 하는데, 해외 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해요? 카드도 없이 다 하면 더 좋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마음 어때요? 무한정, 카드는 내가 집에, 그죠? 네, 1톤 트럭에, 그죠? 그 소위 뭡니까? 그 뭐라죠? 100달러짜리가 4톤이 있어도 그 카드 한 장에 착착착 해결되도록, 그거 참 좋죠? 우리가 있음이라는 게요, 굉장히 우리가 잊고 싶고, 영원히 잊고 싶고, 절대적으로 잊고 싶고, 절절히 잊고 싶고, 계속 잊고 싶고, 영원히 멸하지 않고 싶지만, 있음이 사실은 불편해요. 그죠? 아니, 이 육신 하나 끌고 다니기가 일생 100년도 안 가는데, 오늘 여기저기 쑤시고, 이렇게 아프고, 그죠? 오늘 또 넘어질까? 내가 참, 어릴 때 생생 달렸는데, 이제는 막, 작대기 짚고 다니라고 신호등 저게 왜 이렇게 빨리 바뀌는지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있음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먹여야죠, 입혀야죠, 재워야죠, 욕구가 생기죠. 그죠? 뭐 아프다고 돈 달라고 뭐 어떻게 하지? 쾌락에 빠지죠. 우리의 있음이 사실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잖아요. 왜? 없으면 모르니까. 어떤 그 세상을. 유무에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항상 뚝딱 나타난다면 없으니 얼마나 좋은지,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옷이 항상 집안에 가득 차 있는 거,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착착 나타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유보다는 유무가 낫겠죠. 대신 조건이 뭡니까? 필요할 때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착착착 나타난다는 전제하에서. 그러면 유무를 초월하는 게 더 낫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확실히 구분이 잘 안 되시나요? 제가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려니까 그런데,
필요할 때 나타나고 필요 없을 때 없는 세상이라는 것은 사실 이게 극락입니다. 이게 원할 때마다 다 주어지고 대자유잖아요. 네. 근데 딱 우리 마음이 그래요. 흔적도 없는데 경계가 나타나면 그대로 나타나고 일반 경계가 많이 나타나도 마음이 안 나타나요. 내가 딱 관심 갖는 것만 보면 그때 마음이 나타나. 그렇죠? 내가 생각도 못했는데 예쁜 꽃, 평소 때 예쁜 걸 좋아하면 가다가 예쁜 꽃이 있어. 그러면 예쁜 데 대한 행복감이 싹 스며들죠. 언제 이 마음이 나타나서 그 예쁜 걸 내가 접수하고 느끼고 거기서 향락 누리고 하는지 희한하게 그걸 누리잖아요. 평소 때 예쁨에 대한 리포트를 써서 다니면서 찾아보고 이 예쁜가 이렇게 한다면 그 예쁨이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데 마음 하나가 들어서 이런 모든 유를 싹 접어놓고 필요할 때마다 능히 보고 능히 즐기고 그 속에서 우리는 무한한 행복들을 즐거움을 마음대로 가질 수 있단 말이죠. 이게 유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하려면 조건이 뭡니까? 유무의 자유자재해야 됩니다. 우리의 성품은 유무 밖에서 유무들을 즐기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한번 봐보세요. 내가 뭐가 필요해서 생각하려고 할 때 마음이 안 나타난 적이 있습니까? 이때까지 살면서? 그런 적 없잖아요. 마음이란 게 흔적도 없었는데 내가 그토록 시시하게 여기고 한 번도 내 마음을 쳐다보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 마음이 내가 필요해서 경계를 즐기려고 할 때마다 여지없이 탁 나타나서 그 경계를 만끽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것이 우리 마음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 마음이 어디 도망갔던 적이 있나요? 내가 방치했던 적은 있죠. 내가 방치했던 적은. 근데 마음이 스스로 도망가서 내가 찾으러 올 때 안 왔던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술이 떡이 돼가지고. 그죠? 이 혼수 상태에 들어갔을 때, 그때는 안 나타났을 수 있어요. 그 외에는 우리가 필요할 때 마음은요, 나보다 더 빨리,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와서 착착 알아줘요. 급할 때 뒤에서 빵 하면 나는 알지도 못하는데 마음이 착 알아듣고 싹 피해주고, 그렇죠? 네. 어떤 좋은 것이 향기가 났을 때 나는 향기 생각도 안 했는데 맛있는 음식이 있나 보다 착 느끼게 해주고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언제 사라진 적이 있나요? 마음은 있었던 적이 없어요. 그러나 없었던 적도 없습니다. 경계가 나타나면 있고 경계가 사라지면 없어지는 거죠. 유무를 넘어서 있다니까요. 그렇죠? 근데 왜 이걸 우리가 없다라고 생각하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이 마음을 제대로 알면 유무를 넘어설 수 있어요. 유도 불편하고 무도 불편해요. 있어야 될 때 없으면 그 무가 굉장히 불편하죠. 없어야 될 때 있으면 몹시 불편하잖아요. 달리기 하는데 가방을 짊어지고 달리려면 힘들잖아요. 그 집에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왜 지금 나한테 있어? 놓고 갈 수도 없고. 불편하지요. 유무는 물질로서 그 자리에 업으로 존재하고 나는 그 업을 활용하는 영영한 한 정신으로 필요할 때마다 마음껏 쓸 수 있고 다음에요. 지금 내가 집에도 없어요. 인과 원리를 통해서 만들 수 있어요. 얼마 안 가서 내 것 될 수 있고 천하의 어떤 것이라도 내가 진정으로 원했을 때 내 사람 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저 사람 나 안 만나줄 거야. 저 사람 너무 높고 나는 너무 시시해서. 자, 이런 경우 있죠. 그러나 내가 정말로 진정성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면 아무리 높은 사람도 만나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어떤 사람이라도 내가 못 만나겠어요? 그럴 리 없잖아요. 우리에게 진실함을 만들 수 있는 이 맑고 영영한 성품 하나가 온전히 작동할 때는 이 세상에 못 만날 인연 없고 못할 일이 없고 못할 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랍니까? 일체유심조다. 이렇게 하죠.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유가 좋은 게 아니고 무가 좋은 게 아닌데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유가 되고 필요 없을 때는 무로 들어가서 유무를 초월한, 그죠? 이렇게 되면
내가 업을 지어서 원하는 걸 갖출 수도 있고 버려서 놓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내가 있음에 이렇게 집착해서 난 영원히 있고 싶다고 유에 빠진 사람들은 벗어날 수 없는 고통에서 헤매고 있고 누구나 다 겪어야 돼서 이건 나는 공부 안 해도 대신 네가 공부해 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이거 아니겠어요? 내가 나 대신 누가 딴 사람이 죽어줘도 되면 나는 유무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나 다 자기가 죽어야 되고 자기가 나야 된다고. 그러니까 유무가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걸 외면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유무를 확실히 벗어나서 유에 속하지 않고 무에 속하지 않으면서 유무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로병사 성주개공을 겪지 않는 경계가 필요하면 나타나고 경계 따라 나타나고 자력을 갖춰서 집착을 떼고 보면 내가 필요할 때마다 마음이 나타나고 자력을 못 떼고 업차게 끄달리다 보면 경계가 나타날 때마다 내가 나타나야 돼. 그렇죠? 우리가 자유자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그쪽이 예를 들면 나는 어떤 사람이 좋아. 애인이라 미치겠어. 그 사람이 혹시 안 나타나도 꿈속에 내 머릿속에 있어요. 그죠? 그럼 업에 걸리면 내 의지에 대해서 유가 아니라 그 업이 나를 유하게 만들어요. 그죠? 내가 업에서 자유자재가 오면 내가 필요할 때마다 유할 수 있고 내가 필요 없을 때 무할 수 있다고. 이것이 마음이 이만. 그래서 부처님은 생사의 자유자재고 번뇌 자유, 업의 자유자재 하게 됩니다. 제가 설명을 잘 드리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좀 어설프더라도 자꾸 이렇게 돌려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확실히 알고 나면 유무를 벗어나게 되고 무해도 내가 죽지 않는구나를 이제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됩니까? 유무를 우리 본래 성품은 유무를 넘어선 돌려 말하면 돼요. 생사의 관문을 통과한 생사의 관문에 걸리지 않는 그러니까 뭡니까? 은어도사 입증처요 유무초월의 생사문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생사의 관문을 넘어섰죠. 오히려 이 성품 하나가 생을 더 끌겠다. 생을 멈추겠다. 내가 저 집에 태어나겠다라고 생을 내가 선택하고 사를 내가 선택하게 돼서 대자유를 얻게 되기 때문에 유무초월의 생사문이다. 이 말이 적시하다 말이에요. 우리 이론상 서문에 이런 어느 또 다른 입증처요 유무초월의 생사문인 바를 해결 못하면 답이 없지. 그 뒤로 쭉 나오는 건 전부 다 뭡니까? 인과예요. 인과는 해보니까 한 만큼 그래도 그럭저럭 다 이루어지고 원하는 대로 대충 사라지잖아요? 그걸 가지고 고민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걸로 고민하는 사람도 많죠. 이것도 안 돼서 욕망에 빠진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해서 어떻게 하면 된다는 정도는 아는 사람들은 그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고 누구라도 그래서요 이 내 성품의 유무를 뚫는 것은요 생사대사를 해결하는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 겁니다. 이걸 다 알아떼서 생사대사를 완전히 해결하는 건 아니에요. 그걸 또 능수능란하게 집착을 떼고 자유자재해야 생사대사가 임의로 왕래를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첫 번째 관문으로서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생사를 어떻게 뚫습니까? 방법이 없죠. 오늘 이 이야기가요. 내가 견성하고 해탈하는 첫 번째 관문을 아심에 통과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제가 좀 흥분했나요? 네.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 못하면 우리가 임박한 생사 문제를 해결 못해요. 이거 생사 문제 해결 못하면 내가 지금 느끼는 이 즐거움이 모조리 고가 된다. 우리는 사다리를 올라간 만큼 내려와야 되잖아요. 이게 물리학의 근본적인 기본적인 법칙이잖아요. 그죠? 어떤 오르막이라도 올라간 만큼 반드시 내려오게 돼 있어요. 행복했던 만큼 이럴 때는 안 이럴 수 없어. 성주계공 이치 따라서 결국 무너질 건데 그 무너질 때는 그만큼
행복했던 만큼 고통스럽다. 이 문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요? 이거 못 들으면 안 되는 거지. 이 문제가 해결되면 이런상 서문이 쫙 빠져나갑니다. 이 제대로 알면. 그럼 이런상 서문이요. 그토록 어려웠고 헷갈리고 복잡했던 그게 별 말씀 아니었네 라고 될 수 있어요. 어렵습니까?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네. 돌려보면 돼요. 네. 자꾸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무초월의 생사문을 이렇게 통과를 하는 것입니다. 예. 어떤 경계가 나서 무엇이 있다 없다 해도 내 마음은 그래서 이 입정 상태에 들어가 보면 유하고 관계없이 환하게 비치는 내가 여실히 안아지죠. 이때부터 이제 오늘부터 좌선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확 올라올 거예요. 좌선을 하면 하는 만큼 좌선이 뭔지 아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업과 나의 본성과를 분리시키는 과정입니다. 이게. 이게 내가 난 줄 알았더니 이게 업이었군. 이렇게 내가 난 줄 알고 이렇게 공들이고 이렇게 노력했던 것들이 이게 다 뭡니까? 우아하고 고상하긴 했지만 참 나는 아니었어. 그래도 아직도 우리는 뭡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우아하고 고상한 데 대한 욕망과 뭔가 미련과 그 질척거림 같은 게 남아있다, 우리한테는. 근데 이거를 자꾸 끊어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영원히 어떤 일이라도 이런 것들은 나의 생사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생사를 벗어나게 할 수 절대로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거기에다가 눈 돌려주고 시간을 낭비할 그럴 많은 시간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원불교에서 공부하시고 이 법을 공부하시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면 여기 덤벼야 돼요. 이거 해결하셔야죠. 안 될 일 같으면 대종사님께서 내지도 않았어. 안 될 일 같으면. 저희들도요. 공부할 때 이 문제 해결하려고 출가했고 이 문제 가지고 죽자고 이거 하려고 하는데 교단에서 원불교 일 자꾸 시키잖아요. 원불교 교무들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행 시간을 사실은요, 1시간도 잘 안 줘요. 그러면 이제 부교무 때는 시킨 대로 1시간도 못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딴짓 하다가 또 혼나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든 말든 간에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내 문제고 중요하다면 벗어날 수 없어요. 이거 해결하셔야 되고, 이거 딱 눈에 보이면 그때부터, 성품이 어떻게 돌아가는구나를 알게 되고요. 안심이 되기 시작해요. 안심이 오죠. 내가 어디 간 게 아니고 있다 없다를 가지고 찾고 저거 집착하고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토록 있고 싶잖아요. 그토록 있고 싶죠. 이유가 뭡니까? 있음과 없음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한 발짝도 더 나가서 이걸 철저하게 오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린 있음에 그렇게 절절히 온 생명을 다 바쳐서 내 인생이 먹칠이 되도록 그 유에 빠져서 유를 가지고 아무리 허덕이고 노력하고 애써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건 어느 도단의 입정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도단의 입정처에다가 유를 들이대면 해결이 되나요? 해결이 안 되죠. 그런 공부를 시켜놓고 내가 우리 교도들에게 공부시켰다 하면 저는 사기꾼이 되는 거고, 그걸 가지고 공부해놓고 내가 공부 좀 했다라고 하면 돼요. 우리는 바보 멍충이가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